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다윗의 가문의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대로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므로 다윗은 심각한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깨어졌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모의 죄는 자녀들에게 부지중에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밧세바와의 범죄는 한순간의 실수로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그의 자녀들에게 부지중에 학습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부인 마아가가 낳은 딸 다말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든 채하고 다말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다말을 범하여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들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시간을 두고 보다가 첫째 형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과 복수심에 사로잡힌 압살롬은 결국 다윗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자신을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그 죄를 배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에도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중에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답습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죄에서 떠나 날마다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죄를 돌이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킨 것을 보고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는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도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다가온 시험의 폭풍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 가운데 후세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도 도망가는 다윗을 위해서 그의 신하 후세를 예비하셔서 다윗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당시에 모략가 아히도벨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후세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어 아히도벨의 전략을 깨트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르지 않고 결국 후세를 따르게 됩니다. 결국 후세는 다윗에게 유익하도록 전략을 이끌어 압살롬이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이룬 사람을 두었다는 건 참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종 시바에게 그를 섬기게 해주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 음식들을 다윗에게 주며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절은 말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이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위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인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아비새는 왕을 욕하는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가만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사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다윗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은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아들의 반역으로 고통을 받지만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엔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죄악은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죄악에서 떠나 수치를 당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학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서 은혜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